이 40kg밖에 안 나갔을 것 같은데 키는 훤칠하게 크고 화장품 뭘 썼을까? 미장은 어딜 갔고 백은 무슨 명품을 들었을까? 옷은 뭐 입었을까? 흑예라는 관리 아래 이렇게 차기 왕후가 될 처녀를 뽑아서 단장을 시켰죠. 그게 에스더가 뽑혀서 정결하게 단장하고 그 다음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얘기가 에스더 1장 2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의 제목이 에스더의 미모라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의 미모. 성도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미모. 인간 한 육체의 외모를 보고 미모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애쓰는 예수 믿은 여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여성의 각오가 아니고 예수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잘 알고 믿었던 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서 간단하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미모,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외모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찬송가에 254장 찬송가 불렀잖아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이게 성경이 말한 미모예요. 우리는 추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우린 미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고요. 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정결한 처녀예요. 모든 인간은 여성성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전부 여성이 되는데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여성 명사를 써요. 원어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죠. 그 어디서 오냐 하면 우리는 원래 추했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했잖아요. 원래 추하고 원래 죄인이고 원래 마귀 자녀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돼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한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허게라는 관리가 에스더를 씻기고 일용품을 주고 관리게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것이 성도의 미모입니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정결한 처녀예요. 아름다운 처녀예요. 그리고 요즘 나누는 메시지대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성도의 미모입니다. 진실로 성령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사람이 이 가문에서 가장 멋있는 여성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한 죄인이 정결함을 입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정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신랑 만날 그날 신랑이로다 하고 새벽이든 밤중이든 나팔 울리면 전부 신랑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신랑이 이로다 하면은 그 다음 신부가 나가는 겁니다. 결혼식 그림이 그거예요. 신랑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신랑이로다 하면은 신부가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입장하기까지 대기실에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사진 찍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추한 걸 씻어내고 너 이건 안 돼. 육체의 일이잖아.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 기름을 준비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게 충만해요. 성령 충만, 기름 충만해요. 그게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성도의 미모를, 교회 미모를, 그냥 교회는 오늘 태영한 메시지 교회가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장시켜 주시는 신부인데요. 신부로서의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시키시도록 해드리는, 우리 순종해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나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성령 제끼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이 낭패스러운 게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막 이게 뭐 어떤 다른 단체 조직 같아요. 교회의 특징은 성령께서 양육하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라 해야 돼요. 예 고분고분하고, 예 순종하고, 알겠어요, 씻어 좀 씻으라 그러면 씻어줘,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향수 좀 향품과 향수를 뿌리고 좀 향내 나게 하고, 기도에 향을 피 올리고 기름을 바르고, 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애가 되지 나 봐봐 안 해도 우리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모가 매력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별로 안 이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 멋있음을 알아보는 네가 또 성도예요. 멋있는 성도예요. 근데 멋있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 알아보지도 못해요. 옷 입은 거 보고, 야, 그 옷 어디서 샀지? 옷 그 무슨 옷이지? 핸드백 보고 그거 얼마짜리지? 맨날 그런 거나 신경 쓰일까? 그 성도의 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써요. 모른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의 양육을 받음으로, 양육을 일일이 먹여주거든요. 인간에겐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신생아에 불과해요. 인간은요, 먹여주지 않으면 죽어요. 관리자, 보호자, 양육자 없으면 죽어요. 얘 죽습니다 알고 붙어 살 줄 아는 게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예배 붙어 나오고 기도에 붙어 나오고 이런 것이지, 뭐 알만하다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앙생활 제일 어려워요. 왜냐? 인품으로 살라 그러지 성령으로 사는 걸 몰라요. 이걸 못 깨달아요. 성령으로 사는 걸 깨달으려면 한번 죽어야 돼요. 팍싹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생명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지. 먹으라 그러면 먹을 줄 알지. 먹으라 그래도 입맛 없다고 태태 싫어 이렇게 써서 맛없다고 안 먹는 거야. 이게 이제 성도의 습관이 그리 들면 이제 이게 죽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이게 정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미모는, 에스더는 뭐 달리 에스더인가?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시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태영한 메시지로 연장해서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아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걸요. 최종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성령은 소멸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우매무지한지 성령을 소멸하고 살라 그런다. 성령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내주하려 하시는 그 열심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모든 걸 다 치르고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마침내 십자가 피 흘리고,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까지 그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력 질주가 성령 내준데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데는 감각이 둔하다, 우리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배움이 없다, 나 오늘도 이에 대한 각성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사는 거지 우리? 그럼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 소멸하고 살면 되겠는가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충만 못 받는다? 어디 가려고? 뭐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공동체에 왔는데, 예배 모임에 들어왔는데도 성령 충만 안 받는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심하게 오늘도 고려해보고, 오늘도 기도해보고, 오늘도 복종해보고, 이런 것이 없다. 내가 육체를 따라간 일을 회개한다. 이런 게 교회에서 없다면 어디 가서 할까? 어디 가서? 없죠, 그죠? 맞으시잖아요. 정말로 성도들은 이 시대만큼은, 이런 시절만큼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진짜 제일 어렵고, 가면서 어려워. 우리가 다 그러잖아. 가면 더 어렵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 얘기,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줄 알아. 자꾸만. 기독교도 자꾸 어려워져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어렸으면 어려웠지,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게 복음이거든요. 원래가 어두울수록 빛은 5촉만 돼도 훤해. 깜깜해 보세요. 5촉짜리 켜면요 대낮 같습니다. 느낌이. 그 정도로 빛이 중요합니다. 빛이 두각을 드러낸다고요. 성령은 소멸하지 말자. 오늘 제목이 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그거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전력으로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출자를 했어요. 다 내어놨어요. 자기 피 뽑았어. 다 뽑았어. 다. 우리는 내 육으로 이 성령을 소멸하려고 해. 자꾸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면 너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너무나 기쁘게. 그 얘기를 늘 해오던 건데, 요 근래 늘 해오던 건데 또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요즘 제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임이 숨길 수 없어요. 제 마음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꾸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예요. 전체를 탁탁탁탁 줄여서 한마디로 딱 묶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요. 자, 메시지 나온 대로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 이제 우리는 이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땐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골자 핵심의 핵심. 그러면 그 아들은 유월절 어린 양, 아들은 유월절, 이 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아들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증거로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바톤 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과 유월절 오순절 이 세 개로서 모든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지요?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뭐 하는데요? 이 1번과 2번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1, 2번을 보따리 싸가지고, 성령은 1번을 알아, 2번을 알아요. 성령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성령님 안에 1번이 다 들어있고 2번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척 펴시는 건데,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을 봐라.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이 경륜을 봐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작정을 봐라. 하나님의 희생을 봐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니?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이걸 통하여 너 하나님이 누구니? 하나님의 의지가 뭐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니?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안에 체험, 각인, 기록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오시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하나도 없고, 성령 안 오면 신앙생활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야 맞아. 성령 안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가짜예요. 명백히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이건요. 절대로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아버지, 알 수 있는 아들 안 해요. 아들이 십자가 죽는데 9시 뉴스 나온 적 한 번 없고, 신문 특대어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그러면은 신문에 그냥 떠들고, 그냥 뭐 대수특필하고, 그냥 탑 뉴스에 그냥 나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예수를 때려 죽여놓고도 한 번도 지구촌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수특필한 적 없습니다. 세상은.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성령이 당신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날 당신의 마음판에 호해판이 대수특필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창세전의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내가 들어있었구나.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속에 날 파묻었구나. 이것이 드디어 내 마음의 신문에, 마음판의 신문에 크게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 성령이 아니면 모릅니다. 각인 안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몰라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령 의미가 있지. 성령이 아닌데도 알면 오순절 성령 왜 오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면 십자가의 복음을 똥으로 여기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내주에 대한 가치관과 이 영원 절대 기준에 대해서 희미하면 기독교인들도 윤리나 세상 윤리나 세상 종교적인 태도들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맞지 않아? 이걸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하나님의 가슴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스스로 여러 쪽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창세진 아버지의 작정, 난 아들을 보낸다. 아들로 역사한다.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아들 안에서 구원한다. 아들 안에서 죄사한다. 아들 안에서 속죄한다. 아들 안에서 사랑한다. 아들 안에서 잔을 삼는다. 창세진의 아버지의 회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들의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피 만들려고 마리아 태가 필요했고 그 피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값으로, 속전 값으로 치러내고 돈으로 치러내고 우리를 샀습니다. 다음에 뭐 그런 또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거래요, 매매요, 법입니다. 죄도 법칙이고 사망도 법칙이고 생명도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쪽 법에서 해방되면 저쪽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의 법이에요. 은혜는, 성령은 또 하나의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애당초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말씀 따라 예, 말씀 따라 아멘, 말씀 따라 예배, 말씀 따라 11조, 말씀 따라 헌금, 말씀 따라 고분고분한 거, 전부 다 법칙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아가 준동되면 바로 멸망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은 오래도록 자기 우상숭배, 자기가 자기 신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들의 십자가, 성령의 내주를 체험해야 되고 그 앞에 꺾여져 나가야 되거든요. 부서져 내려져 앉아야 됩니다. 쭉 뻗어 경배자로 뻗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인격으로 다니지 성령으로 안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창세전의 아버지, 유월절의 아들,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기셨어요. 하나님 가슴속에 뭐가 있지? 이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 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열심, 불같은 열심, 꺾을 수 없는 열정. 십자가 누가 막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편단심 그분의 목표는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했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선언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까지 했지만 니나 내나 안 본 내나 본 니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모래 바닥에 세우는 막대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건들건들해요. 베드로나 뭐 내나 뭐 본 부활 예수 본 베드로나 안 본 나나 뭐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에게 반석 같은 견관 암각화보다 더 훨씬 깊이 새겨지는 각인되어지는 예수 각인, 말씀 각인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그 결과가 순교하는, 그 순교를 정의라고 하는 게 전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의란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면, 성령을 알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냥 앞에가. 근데 우리 자아 중심으로 살면 그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을 자꾸만 받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의 창세전의 이 열정, 유월절 십자가에서 이 아들의 열정,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어찌하든지 믿는 자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이분의 이 하나님이 가지신 열정과 이것을 받은 우리의 충격과 열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겠지. 뭐 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을 한 번만 알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치면. 짐승은 아예 알 수도 없지만 알려주지도 않지만 인간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고 성경이 말한 증거다, 정인이다, 메시지다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이걸 말하는 걸 증거라고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해가지고 은혜 끼치고 뭐 막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걸 메시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정은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언이 아닌데도 역사가 일어난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디어.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지죠? 뭘 일을 못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언이 아니라도 너무 설교를 잘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대 미모, 누가 아름다운데요? 뭐가 미모인데요? 여기 아니면 다른데, 여기 아닌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써요, 다른데. WRC에 사람들이, 우리 렘들이 많이 모였죠.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앞에 대단하다는 말을 당신은 몇 번 했습니까? 충격적으로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얼마나 떨었습니까? 얼마나 그 위대하신 말에 얼마나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걸 못 본 사람은 사람 많이 모이면 그냥 놀래가 막 대단하다고 막 대번에 그래버려요. 왜냐? 예수님 앞에 대단하게 놀래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 앞에 놀래본 사람은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두세 사람이나 만 명이나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뭐죠?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데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아이들을 복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지. 그러나 대단하다, 위대하다, 야, 참 엄청나다, 이런 말은 예수에는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못 씁니다. 별로. 뭐 그 대단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보고 나면 다른 말씀 별거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가 올라가요, 자꾸만. 그런 거 하고 그냥 야, 에스도 이쁘다, 야, 많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비록 없이 살아도, 옷 몇 벌 없어도 에스더처럼 미모가 안 생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아버지 알고 아들하고 성령 알면 멋있고 위대한 걸 알고 정결한 처녀여,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요, 그 자에겐 하늘과 땅 천지가 들어앉아 있고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이것을 부유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꼭 그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겠다, 이 결의가 성령 내주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까지 들어오셔서 이걸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이걸 알게 하리라, 이걸 내가 누리게 하리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는 끝판왕이에요. 마지막 계시예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나는 니들 안에 들어가서 기록하리라. 예전엔 사람 시켜 감독시켜서 기록해라 그래 사람이 기록한 게 성경 있잖아요.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직접 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써버립니다. 언약을. 누구를? 아버지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내주를 씁니다. 이걸 한번 봐버린 성도는요,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신됩니다. 확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같이 이 싸가지, 내 육,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늘 이 반란군에, 내 육의 반란군을 또 당하고 또 다시 제압하고 또 당하고, 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자아를 알 수 있어요. 자아를 이길 정도면 세상은 괜찮아. 이제요, 괜찮아요. 마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도요. 세상 환경 보고 걱정할 거 없어요. 환경이 나를 속인다고요?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요? 아니, 걱정 안 해도 돼요. 마귀가 나를 속인다고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조차도 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전체 주관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존재케 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법으로 살면 돼요. 법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상황 문제 이런 걸 치우는, 내 자아를 치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둔 채 무대 위에 배치 소품들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데 주인공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인공 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악당은 여전히 총을 빼고 빙빙빙 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해를 해요. 마귀짓을 계속 하는 놈이 있다고. 내 인생에 계속 쏴, 막 죽여, 파괴자, 살인자, 마귀거든요. 예, 좋아요, 재밌어요. 연극을 재밌게 할 뿐이에요. 드라마를 드라마틱 아주 재밌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뭔지 안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자, 각본자가, 감독자가 뭘 의도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목표점을 알고 있다면, 꼴을 알고 있다면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란 말은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태영아 부모로 이제 이 메시지를 끌어갈 텐데, 태영아 부모에게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 내주 아는 거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부부를 가르치라고 하셨더니만 다른 걸 자꾸 하고 있으면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보다 잘 사는 부부 많습니다. 제 부부보다 잘 사는 부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 평화 올까요? 예수의 복음을 먹칠하고 똥칠하는 건데요.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부부끼리 잘 살고 자식들 잘 축복받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내주를 말하지 않아도. 자, 2번 우리 교회 얘기를 좀 이제 해봅시다. 교회 얘기.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 전체요, 복음 전체요, 하나님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perfect한 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이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0% 꽉 차서 0.01%도 틈이 없습니다. 뭘 또다시 뭘 채워 넣어서 100%를 채워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완벽한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게 사실상 하나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하나예요. 그게 뭐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셔서 호흡했잖아요. 내 기력으로 호흡한 게 아니고 그건 불신자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호흡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하냐? 내일 하루를 산다면 뭐가 중요하냐?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뭐지? 라는 기도와 그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하여 주를 바라보는 거, 인도받는 것이 다예요. 그게 다예요. 왜냐? 역사는 주께서 하시니까. 제가 목사라면 어떻게 목사를 하지, 목회를 하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것보다 주께서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살리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다면 주께서 완벽하시다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미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오순절 이후에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할 건 뭐지?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내주했지, 주께서 하시겠다고 십자가까지 죽으셨는데, 예, 그 삼일체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심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여 따라갈까, 순종할까. 왜냐? 우리 순종 못하거든요. 꼭 내 육이 나와서 어지르거든. 이렇게 해요. 어지러지 여우짓을 하고 발톱발톱 뛰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진로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꼭 그러거든요. 내가 그걸 내가 분별해내고 그 조금이라도 그걸 찾아내고 회개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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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로서 주여 주여 예수 예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왜냐? 모르니까. 주님을 불러야지.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주를 불러야지. 주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길거라고 했다. 아니, 그거는 길거라는 거고, 이 사람은 진짜 존재는요,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부부 사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도들 동료끼리 대하면서 내가 성령 소멸을 안 하는 거,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하고 주의 일을 잘하려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희한한 일을 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우리가요,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우고요. 성령 소멸 다 하면서 막 성령 인도를 막 거부하면서 막 거절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또 유대인 딱 닮았잖아. 싱크로율이 똑같잖아. 그런 신앙처럼 안 되거든요. 사람 유치 찬란하게 그러고 산다. 복종
전부 때 육체를 내려놓고 싸우지 마라. 시비 질투, 시기 질투 하지 말고. 누가 전도자 잘 나오면은 딱 시기 질투해가 죽이거든요. 이게 가인이거든요. 그걸 글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죠? 성령 소멸 다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표 동기 먼저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기득권 자기 주도권 가지려고요. 뻔할 뻔짜죠. 그게 다 육체 일들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살면서 육체 일들을 그렇게 채우려고. 개인이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인 저나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저도 육신 동기 생기면 당장 막 인본주의 쓰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증거할 내 직분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뭐 머리도 안 좋으면서 막 연구해가지고 막 세계 보고 막 더 잘하려고 막. 저는 다행히 그런 실력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나 그런 능력 없어 천만다행이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증거 안 하고 어디 가든 우리도 교회 목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또 사람 늘거든요. 열심히 하면 또 늡니다. 이게 사람이 또 그런 거 재미 붙여가지고 또 막 그렇게 또 무슨 기업체 가동시키듯이 막 이렇게. 나 그럴 능력 없어 천만다행 감사해요. 아 진실로 제가 핑계 대는 게 무능을 핑계 댈 수도 있는데 또 그 점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난 무능하다. 뭐 별로 할 게 없고 난 그런 거만 못하고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로 먹고 살자. 그냥 오직 예수로 하나님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교회 되는 거고 이 복음 원색 증거 안 나타나면 하지 말자.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꼭 필요한 교회 아니면 하지 말자. 꼭 필요한 목사 아니면 목사하지 말자.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왜? 제 마음이 진실로 그래요. 꼭 필요한 교회 아니면 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게 뭔데?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목사 세우고 교회 세웠더니만 이걸 왜 말하지 않느냐. 이거 안 하려면 하지 말자. 이걸 하는데도 뭐가 안 나타난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너 겨우 몇 명 그 목회하고 왔니? 절대 그런 소리 절대 안 할 하나님이다. 나 그거 안다. 그랬어요. 그런 일로 가지고 치우치거나 빗빠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에 반드시 마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아름다운 교회, 만 명이 모여도 아름다운 교회. 예수가 아름답지 우리가 아름답나? 우리가 뭐 했다고 아름다워? 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이번은 성령 소멸 이거 하나. 교회 생활을 하실 때 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조심 이런 뜻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인격으로 배우기 전에 성령으로 배우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복음을 받고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반드시 인격으로 배워버립니다. 자기 인격 수준으로 자기 지성 수준으로 자기 인품 수준으로 딱 적응 눈치 잘 굴려. 사람은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가 사람입니다. 지구촌에 어디 추운데 뭐 더운데 어디 가도 다 적응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뭐 부하면 부한대로 가는 대로 다 적응합니다. 뭐 입에 불평을 할지 몰라도 적응해서 잘 삽니다. 인간은. 교회도 마찬가지. 와서 그냥 눈치 딱 보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나 금방 배워버립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내비둬 버려야 돼요.
오직 이 정언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게 만나도록 해주는 것만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끼리 무슨 조합은 훈련하듯이 규칙을 가르쳐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이거 알면 헌금합니다, 이거 알면 목숨 드립니다, 이거 알면 예배합니다, 이거 알면 헌신합니다. 이걸 모르는데 자꾸 뭘 가르쳐서 조직화 규칙화 고정화 정형화 시켜놓으면 코드화돼서 기독교인이 감리교는 잘하는데 성경은 몰라. 카톨릭은 잘하는데 성경은 몰라. 이런 우매한 단체를 우리 단체를 만드는 거지. 우리 색깔을 만드는 거지.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들하고 좀 다르면 적인 줄 알고 막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뭐 원수를 취급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 교단 교리와 신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합니다만은 진짜 참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벌써 육신 동기 목표 다 나왔고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지 언제 이 복음 앞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그대로 복종하고 이런 복음 아니에요.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하면 사람들이 야빠요.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야쁨을 당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수히 얕볼 겁니다. 저 인간. 별로 볼품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닮았냐 그 뜻은 아니지만요. 우리 사람들은 딱 육으로 S대 미모 그러면 생각이 키가 얼마냐, 몸무게 얼마나 가지, 옷은 뭐 입었냐, 미장은 어딜 다냐, 딱 그런 생각.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미모, 복음의 미모, 언약의 미모. 그 1번, 2번, 3번에 나오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잖아. 지금 우리 성도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 성도, 교회.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아무리 남북의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예수의 피를 증거한다면 그건 정결한 천이에요. 그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성령으로 교회 다니는 걸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격으로 배워버리고 지가 알아서 배워버리고 적응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육으로 보고 육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제 사람들을 육으로 보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뭘 했지 이런 것만 보이고 누가 와서 훌륭한 일을 하건 안 하건 안 해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둬요. 구분할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 사랑할 뿐이고 중보할 뿐이고 그냥 누구 잘한다고 금방 뭐 세울 것도 없고요. 안 그러면 사람도 떠나는데 떠나면 떠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푹 젖을 때까지 죽는 것부터 배우고요. 십자가 배우고요. 성령으로 배우고요. 예배, 질서, 강단, 말씀, 봉사, 교제 전부 다 성령으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육으로 봐요. 육으로. 어떤 사람들 어디 밖에 야외 같은 데 비슷하게 어디 나가면은 그냥 육으로 놀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성도의 미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재밌게 놀 게 없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어디 가면 뭐 그런 뭐 티내더라고요. 어디 나가면 어디 세상 사람들 노는 식으로 놀아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냅둡니다만은 제 마음에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무슨 특출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런 게 내 재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복음이 들어와 해서 그 재미인데 왜 그런 재미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나요? 교회 생활을 본능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으로 잘. 교회 생활을 고분고분. 젊은이들은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청년 때도 젊었을 때 자주 물어봤거든요. 뭐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 돼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목사님 뭐 한 가지 질문을, 아니면 또 목사님 뭘 묻든가 이렇게. 거기서 몇 마디 듣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또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예요. 재미, 그것이 포럼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 몇 마디 듣는 것이 너무 재미가 좋아요. 그것이 우리 문화예요. 재미예요. 교회 생활을 성령으로 겸손히 배우고 또한 성령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당신이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 가고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의로운 일이요,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타협하거나 뺏기거나 비굴하게 섞여 이렇게 이렇게 양보하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당하게 찬송 부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 걸 우물쩍거리고 그러지만 야구장에 가봐 어떻게 하나? 근데 지나가다가 들어보면 막 야구장 중계소리 와 하는 소리. 나 항상 솔직히 항상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가 뺏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뭘 저렇게 주님은 저 환호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저런 환호성을 못 지르고 스포츠 현장에서 저렇게 미쳐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도 그랬겠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게 스포츠가 좋아요. 지금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것은 1번이 아니에요. 그 스포츠 중계를 제가 간혹 이 메시지 감독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없어요. 주님 이 환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저 환호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하지? 그 생각이 늘 죄송하게 든단 말이에요. 당당히 하셔야 돼요. 혹시 불신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좀 어려져 할 때 다른 거는 양보, 지혜롭게 양보하고 그것도 성령 인도지만 어떻게 적절한 지혜를 가질 수 있지만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해내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는 거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주저거리거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위기가 올 텐데 당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주를 의지하고 해보시라니까. 기도하면서 해보시라니까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세요. 집에서도 그렇지만 24시간 그렇지만 특히 공동체로 모이면 항상 여기 오면 뭘 의식해야 돼요? 누가 왔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성령님을. 그분을 의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 그분에게 경배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경배. 사람이 적든 많든 뭐 두세 사람이 모일 건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주를 의식하고 주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전에 부천 쪽에 태영아 전도학교가 한동안 6개월 정도 동산교에서 제가 월요일 날 바쁜데 꼭 허자 사서 갔다가 오고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두세 사람 모여요. 그런데도 똑같이 고함을 지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두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아이고, 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두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게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건 동일하니까.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하던가요? 여러분에게 유리하던가요? 유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실에 딱 들어왔을 적에 주님이 딱 서 계시나든가 앉아 계시나든가 아니면 성령이시라 할지라도 성령 빛을 영광을 세큐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에는 영광이 빛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여기서 나타내 보이신다든가 이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1초도 안 걸립니다. 주여! 그러고 전부 다 엎드릴 겁니다. 주여! 누가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주여! 그렇지. 그냥 쭉 뻗어버리지. 경배, 그걸 경배라 그래. 이런 의자가 필요 없어. 이거 다 치우라 그럴 거야. 아마 주님이 여기 계시고 예배를 하면 다음 주 우리 이거 다 치웁시다. 대반의 의견 나올 거야. 왜냐? 이것 때문에 경배가 안 돼. 경배란 말은 실제로 엎드려 뻗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전부 다 쭉 뻗어버리는 거거든. 원래 경배라는 게요. 근데 이거 앉아서 하니까 경배가 맛이 안 나는 게 원래는. 그런데 주님은 생각이 짧으신가? 왜 안 그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 어디 영광이 보여, 빛이 보여, 어디 뭐 빛이 형광등 빛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게 유익한가요? 내가 떠나가고 없어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하고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맥 빠집니다. 주님이 한번 보이면 미친 듯이 달려올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예수께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맥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내가 잘 돼야 기독교 좋아. 내가 안 되면 기독교 나빠. 딱 그렇거든. 딱이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딱 유리하고 유익합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합니다. 눈치로 합니다. 눈치로 인격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주님이 안 떠나시고 여기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복음을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진짜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옆 사람은 몰라요, 이걸요. 나는 알아요. 내 속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바깥에서 음성이 들으려면 둘 다 듣겠는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성령이 주시니까 이 사람은 듣고 이 사람은 못 들어요. 이 비밀, 이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나 지역 개념이 아닌 통치 개념, 통치로서의 나라. 성령께서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성령 말씀한 거예요. 성령. 뭐 딴 거 아니에요. 성령 통치, 성령 정권, 성령 지배, 성령 행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식해서 순종하면서 저 사람은 나는 학벌이 있고 저 사람은 학벌이 없고 나는 돈이 많아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인격이나 외모가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을 아무 차별 없이 존중할 수 있는 인품의 인격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가진 사람 없는 사람 필요 없고 다 그냥 동일하게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멋지다. 뭐가 멋진데요? 성령으로 멋진 겁니까? 아니면 육으로 봐서 멋진 겁니까? 저 사람 규모 있어. 뭐가 규모입니까?
우리 보기에 도덕이 있으면 그걸 규모라고 생각해요. 그 유교 가지 그럼. 유교 가면 도덕 잘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볼품이 없어 보여도, 지금 좀 규모가 없어 보여도 죄를 짓고 이런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걸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안 돼요. 다 육으로 보고 구분이 돼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이 뭐 어쩌다 이렇게 메신저가 됐는데, 메신저 눈이 성령으로 아니고 육으로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야, 좀 근사한 사람 왔구나. 11조 누가 많이 내구나. 누가, 제가 한 번도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다만은, 누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데는 너무나 사람도 적고 헌금도 적으니까 누가 하나 뭘 하면 표가 탁 나거든요. 제가 일체 말 않거든요. 일체. 그냥 냅두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으면 누구 하나 오셨어요? 전도사들이 당장 찾아가겠대요. 그래, 가긴 가되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 뭐 또 뭐 1, 2, 3, 4 뭐 어쩌고저쩌고 막 괴등하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가지 말라고. 정당하게 복음만 제시하고 정당하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해라. 사람을 끌려고 수쓰지 마라. 그렇다고 사람을 배척하는 건 아니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더 신경 쓰이고 너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 똑같다. 부모님이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령 인도를 1, 2번인데 이 성령 역사가 나는 죄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세요. 딱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싶어요. 좋은 그냥 이렇게 막 복이 되는 막 설교 이런 거 듣고 싶어요. 말해주길 바라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부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복종, 이것은 윤리로 배우기 전에 언약이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윤리로 배워버리면 큰일 나요. 복음 못 들어가. 복음이 안 되면 말짱 돌아먹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왜냐? 복음을 받으면 그 죄가 복음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윤리를 통해 가지고 갖춰버리면 복음을 대적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잘 생각을 안 해요. 보면 그냥 좋으면 빨리 좋은가 봐. 빨리 좋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좋은 인품들이 있어가지고 복이 금방 좋거든. 그러면 금방 교회가 안정되고 좋은 줄 아나 봐. 진짜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건요. 그래, 부부 사이에, 우리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진짜로 복음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라고. 복음이 뭔데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아버지의, 창세전의 아버지 작정, 6월절 예수의 십자가 다 이루신 거, 성령이 내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해 주시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드디어. 유 목사님 표현대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체험이다 라고 하신 표현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기에 죄인은 딱입니다. 참 좋아요. 문제가 딱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참 문제 가지고 살기는 힘들지만 사실 힘들어요. 세상 사람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나 복음 필요해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세상에 딱 맞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용서 받을 게 있다는 사실이 자석처럼 복음을 끌어들이거든요.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나 복음 안 믿을래. 이제 교만이죠. 본질적인 거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적하는 거지만 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복음 믿어야 돼. 예수 복음 믿어야 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참 훌륭하셔. 또 교회 다니는 어떤 부부는 그렇게 신앙이 안 좋아, 복음을 그렇게 복음 예수 이런 거 안 해서도 부부가 그냥 인품이 좋아서 막 잘 살아, 애들도 잘 키워,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게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부들이 참 아주 안정되어 있어. 인격적이야. 싸우지도 않아. 아주 그냥 무난해. 다투지도 않고, 애도 잘 키우고. 이야, 참 좋겠다. 십자가 보고 말합니까? 다 죄인인데, 다 죄인으로 나 고꾸라지고 죄를 내려놔야 돼. 깨트려져야 되는데 어디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가슴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훌륭해. 예수 안 믿어도 다 훌륭해. 훌륭한 분들이야. 축복받았습니다. 축복 있을지어다.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성령 내주가 뭔지. 성령 내주는 죄인에게 내주하는 거거든요. 죄인에게 피 발랐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내주하는 거거든요. 나 죄가 없어. 그냥 성품적으로 안 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잘 사는데 성령 임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데 임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임하든가 말든가, 그저 사람, 좋은 사람 많고 그냥 축복받고 그냥 잘 되고 이러면 그게 이제 무슨 회사, 돈 버는 회사 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령으로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복음 앞에 겸손히 경비자로 엎드리셔야 되고, 성령께서 여기서 왕으로 계세요. 왕으로. 그분 앞에 쭉 엎드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신생아예요. 떠먹이지만 입 벌려. 그래서 말씀을 저절로 떠먹이주면 쭉쭉 빨아먹는 거고요. 양육을 안 받으면 죽어요. 나는 그래도 점잖은데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젖먹이 신생아처럼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먹여주면 날름날름 받아먹고. 보세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분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 그렇지만 참 저분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그렇게 겸손한 분이세요. 그렇게 아무나 섬길 수 있고. 어디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 그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전라북도 어디지? 내 그 이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양반집 주인하고 머슴하고 머슴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주인 양반이 뒤따라서 그 양반도 그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 둘 다 앉았어. 주인님은 머슴하고 주인님하고 둘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 피택할 때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놈은 장로가 됐어. 주인님이 장로님 섬기다가 이 머슴이 장로된 나중에 신학가가 목사님이 됐어. 이 주인은 여전히 그냥 평신도야. 목사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머슴은 목사님 대가 총회장 2번이나 역임하셨다.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섬겼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머슴이었는데요, 종이었어요. 진실로 목사님 하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섬겼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성도의 미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게 성령으로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부 사이의 사랑과 복종은 윤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줍잖하게 윤리를 가르쳐 가지고 부부 세미나 해가 남편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걸 가르쳐. 복음을 가리우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돼가 태영아 메시지를 하는 게, 그래 안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가 태영아 사역 할 이유도 조금 있긴 있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전문사역자 나오면요, 전문사역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을 걸고 이렇게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또 약간 좀 당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의 끝은 육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
그 전절부터 나오는데 쭉 있듯이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갚을 길이 없어. 불가능해. 영원히 불가능해. 그래서 탕감해줘 버렸어. 전액 다 탕감. 전액 탕감. 수표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10,000달란트. 이 인간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돌아가더니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쬐끄만 돈 빚진 사람 왜 안 갚아? 왜 안 갚아 이 자식아? 목을 잡고는 갚아. 내가 다음에 갚을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니까 안 돼. 이제 마지막이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왜 그런 말씀 하시게요? 그게 다 내 당신 모습이에요. 당신 모습이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못 보잖아요. 그건 내 모습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다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아내를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남편을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자식을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부모를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전부 다 우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 줄 알죠?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걸 은혜로 발견할 때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10,000가지 죄 사함 받은 사람, 10,000가지 은혜 받은 사람, 나한테 한 가지 죄 지은 사람 목 잡고 흔들고 용서 못해 시비 걸고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리면 한 가지 죄 지은 사람 그까짓 거 용서하기는 쉬운 거예요. 사랑과 복종, 이 복음으로 배워야지 윤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역전을 거꾸로 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부부를 갖다 그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부부를 딱 세워놓고 복음을 갖다 붙여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줄고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었다 쳐놓고 적당히 사는 거 있죠. 적당히 설교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걷다가 써먹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거품 같은 인생, 1분짜리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알라고. 너보다 다 나아. 다 한 가지 죄야. 너는 10,000가지 죄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다른 사람은 너보다 다 나아. 이걸 아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 전부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래 알아야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아름다움이라고. 성령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안 받아요. 잘 안 받으니까 뭘로 살죠? 육으로 살죠.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렇게 힘들어요. 뭐 조금 어쩌면 싸우고요. 나보다 좀 잘생기면 그냥 시비 걸고 시기 질투 나고요. 내가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 있으면요, 아주 전도도 잘하고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잘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하나 모 땡땡 권사님이 나타나는데 더 잘해. 더 목사님을 위해서 막 맨날 뭐 사다 드리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막 더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간자리에 가서 다음 주는 저 뒷자리에 앉았다고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질투 우울증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걸려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아니, 지금까지 육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상관이 있어. 전도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나 열정적으로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10, 20, 30명 막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회장님이 사장님이 볼 때는 그런 저런 사원 하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증언하고 있냐? 예수 나타나기를 오매불망 사모하고 있냐? 성령 내주인도 역사 잘하든 못하든 그거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나? 그를 바라보고 있나? 생각해야 돼요. 자, 부부 얘기 이걸로 이제 마치는데,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부부를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조금씩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내주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느끼시겠죠. 아, 그러려고 성령 내주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좀 느끼시겠죠. 아, 난 꼭 성령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소멸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난 부부 사이에 성령도 받아야지.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참 못 알아듣긴 해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일도 모레도 사신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살도록. 내가 혹시 성령 소멸하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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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혹시 TV를 보시더라도 주여 주여 늘 그러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장로님 아셨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을 아들까지 삼아주시고 그러려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다 쏟아내시고 피값으로 이 죄인 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줄 꿈에도 모르고 그저 육으로 살고 그저 지옥 자식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도자 만나 복음 듣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으심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영세전에 나와 관계 있음을,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 죄인 하나를 살리고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못할 게 없이 모든 걸 다 털털 털어서 모든 걸 다 지불하시고 자기 피 다 뽑아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도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성령 모시고 성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아 사는 것이 뭔가를 날마다 고민해가며 배워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